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모여서 한 입으로 찬양을 드린 찬송시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인 것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애인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형님도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주제자이십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늘도 주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위에 주님의 성령의 운행이 있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락 부분,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즉 무덤에 관한 분명한 영적 진리의 지식이 우리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들이 세상의 무덤과 세상 교계라고 하는 단체적인 공동묘지에서 다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참 자유를 얻어서 어둠과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고 부활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가는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9장 말밑 부분의 말씀 31절에서 37절, 꺾일 수 없는 주님의 뼈, 다리뼈를 꺾는 대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했고, 그 피와 물이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을 싣고 영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교회로 불려서 물샘인 교회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물을 기로 마시는 축복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이 다 되게 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마지막 부르심을 받으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불꽃 천사들로 주님이 보낸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주님 품에 들어가서 오는 부활 때까지 쉬면서 첫째 부활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쉬다가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앞서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당했던 그들과 같이 함께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일어난 그런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호련히 영의 몸을 입고 변형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로 들어가서 승천의 영광에 참여했다가 오는 세상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오는 구름 전사들이 되어져서 구름 수레에 주님을 태우고 그 영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세세계인 오른편 양들의 장막 하나님의 전으로 재림하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각자의 구원을 이룬 정도만큼씩 기업을 유업을 상속받는 축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언으로 잠깐 언급을 한 것과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 숨을 쉬고 밥도 먹고 대소변도 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더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할 차례죠.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13페이지 열조에게로 돌아간 이스라엘의 죽음과 장사 말씀을 다룰 겁니다.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13페이지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가는 죽은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여기 돌아가리니 내 조상들에게, 야곱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내 조상에게로라는 말은 야곱의 선조를 말하는 것이죠. 멀리는 의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의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삭과 함께 계셨고, 이삭이 죽으면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의 후계자인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결국은 사도들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매 세대의 대를 이어서 말씀을 맡아서 땅에 전도자로,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나시린으로 살다가 온전히 헌신하여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교회 중에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계신 중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정해두시고 그 한 시대에 구원을 얻을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기 마련이고, 우리는 뭐 오늘날 다 믿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나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나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교회 생활을 마치면 3계를 지배하시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지하세계의 낙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주와 함께 쉬다가 마지막 나팔, 사실은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더 좋은 참 본향인 하늘에 준비해 두신 한 성에
다 들어갔다가 그 거룩한 성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주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새 세상을 경영하게 되실 건데, 그때 주님을 모시고 오는 구름 천사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오는 새 세상에 유의 장막을 입고 어린 양의 새 장막을 건축하게 될 일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런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거고, 그들의 모임에 형제 자매님들이 불꽃천사로 그들의 모임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비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교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너무 오해해서, 하나님은 근본 거룩한 성령이시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분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생애 동안 케르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그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신 다음에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끝내고 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할 때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에 구약시대에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치천사들, 불꽃천사들과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그룹천사들과 함께 교회 모임에 임하셨다고 하는 일이 오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 일이 반복된다. 우리는 거기에 스랍천사, 세라핌 천사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든 하나님의 사람의 생육 번성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끝까지를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해서 큰 윤곽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다 찾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쭉 사람들을 만나면 설명하고,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지 못한 건 짐승들인 거예요.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고 연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계시가 없으면 짐승들이고 이상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짐승들인 것이죠. 우리들은 짐승의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받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추수의 개념이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은 천국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의 개념이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농사를 추수하는 것,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목표가 돼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익은 알곡으로 추수되는 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세상 밭에 이파리가 무성하게 잎만 무성한 곡식 나무로 살아남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이 바짝 말려야 돼요. 잎에 거름기가 많아가지고 잎이 무성해야 돼요. 잎이 마르는 대신 열매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만큼 속에 그 사람의 온전함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건축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올 익은 알곡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간다. 생명이 자라간다. 온전케 되어져 간다. 그런 뜻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칠 방법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가 신자들을 속여가지고 건축 헌금 내게 해서 예배당 건축 지어놓고 그게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마귀 장난이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물질적인 성전 건물에 보이던 옛 창조를 끝냈다. 아론 반차에 따른 율법 제도의 신앙생활을 끝내버렸다. 이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교회를 새로 세우셨다. 주님의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 생명이 온전케 되도록 잘한다는 말, 여러 가지의 표현 방식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 속이 차야 되는 거예요. 빈축종이가 되시면 예배당을 아무리 이쁘게 건축을 해놓고 멋있게 크게 건축을 해놨어도 그건 교회 건축이 된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올 익은 곡식으로 속이 꽉 채워진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며느리 선 볼 때 그러죠. 자꾸 시아버지가 몇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집안의 대를 이을 후사를 낳아서 할 그 가정을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다 이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오면 내 가문의 안위와 그 다음에 형제 동기간들 간의 우애가 돈독해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잘난 체를 마음으로 형제들과 우애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을 콩가루 집안 만들 사람인지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자에 선보는 데는 늘 염두에 두는 게 그거단 말이에요. 다른 건 걱정이 아니거든. 그게 제일 큰 걱정이지. 사람 잘못 들으면은 집안이 금방 콩가루 집안 돼버리는 것이거든. 나도 죽기 전에 공기관들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 이게 제일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질문을 딱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는 아무 생각도 없이 질문하는 그 말을 겉으로만 듣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지만 시아버지는 이 아이는 안 되겠다, 이 아이는 되겠다 판단하는 거거든. 이런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는 형제 자매님들을 분별을 이제 최후로 하실 때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얼마만큼 꽉 채워진 사람인가 이것을 당연히 점검을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이 시집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몸만 닦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속이 텅 비어 있으면 빈축정이면 그거 데려다가 무한대 쓰겠어요. 육신도 건강해야지만 그래야 애도 건강한 애를 낳아서 후사를 잘 둘 거니까 첫째는 육신의 건강도 보지만 그 정신세계의 건강 상태를 검증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시아버지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부로 합당한 여부를 반드시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점검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보고 더 나가도록 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추수 개념이다.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추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열조, 선조에게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7절기를 요약해서 3절기에만은 의무절기로 지켰는데 6월절은 무효절과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오순절과 연관이 되고 초막절은 장막절과 연관이 돼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절기는, 다른 절기는 두 가지의 의미로 부르지 않죠. 그런데 3절기는 6월절은 무효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거기는 하나의 뜻이 또 있는데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초막절은 뜻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고 그 1년 3절기에는 필수적으로, 이건 의무절기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속죄와 속건을 위한 번제를 드렸으며, 번제물은 제단의 석쇠 위에서 밤새도록 불살라졌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어서 떠났기 때문에 밤이지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달로 상징하고 별로 상징하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살라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연락을 받는 제단은 주님이 세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구속받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에 지나갈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제단 위에 올려져 가지고 불살라지고 있죠. 껍데기가, 옛사람이 교회를 생활을 통해서 불살라짐과 동시에 재가 떨어져 나가게 마련이고 재만 남게 마련이고 연기와 냄새는 위로 올라가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법과 제사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제단불과 제단은 원래 골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미리암과 함께 반역한 무리를 하나님 앞에 부를 때는 놋향로를 다 가지고 앞에 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놋향로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편철로 만들어서, 놋으로 된 향로를 편철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녹여서 편철로 만들어 가지고 번제단 사방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 번제단에는 사방 모퉁이에 뿔이 만들어져 있고, 번제단의 몸통 사방은 놋향로를 다 모아가지고 편철로 만들어서 그거 쌓기 때문에 번제단의 뼈대는 편철 놋으로 감싸게 돼 있는데, 그 놋에다가 항상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서는 그 편철 놋에다가 피를 뿌렸다 이거예요. 기념제물은. 그리고 남은 피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제단 밑의 땅에다가 다 흘려보내 가지고 땅 흙으로 묻었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나가는 말씀에서 읽을 겁니다. 읽고 그 의미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장사한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그 굴 무덤을 사서, 밭과 무덤이 함께 있었죠. 밭이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마태복음 21장 하반부에 나오는 피밭, 예수의 피로 사신 피밭, 토기장의 피밭이죠.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밭의 중심부에는 바위에 판 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마치면, 교회에서 죽으면 그 피밭 중심에 있는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거기서나 하는 거단 말이야. 세상 교계에서 죽으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지만 더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은 막둥이 베냐민을 출산하는데 난산을 하다가 에브랏 베들레헴 길이라고 그러죠. 베들레헴, 에브랏 베들레헴. 에브랏은 곡물의 땅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을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아 교회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라헬 교회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곡식이 풍성한 땅 에브랏 땅의 베들레헴 떡집에서 생활하다가 죽어도 여기에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죽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튀어나가서 죽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은 목자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 잘 알아야 돼요. 양은 멍청해가지고 자기가 무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가서 위험에 처해 있어도 절대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왔는지를 몰라. 그 돌아오질, 한번 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그 양의 속성이요, 그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튀어나가면 돌아온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길을 잃고 이러고 헤매고 있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이 둔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셔야지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게 놔두시지를 않고 주님께서, 이제 성령께서도 하시는 일인데, 그 이뤄진 양이면 그를 찾을 때까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를 찾으면은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99마리 양은 버려두고 한 마리 양 찾은 것 때문에 양 하나 또 잡아. 한 마리 잡을지 10마리 잡을지 모르지. 이제 잡아서 잔치 베풀고 그 목자의 동료 친구들 벗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동료 친구들이 돼가지고 잔치집에 모였죠. 버려진 99마리 양은 기독교인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동료들이잖아요.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지금 한 마리 양 찾았다고 잔치하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 예수의 핏값으로 산 토기장의 밭을 나그네들의 묘실로 정함으로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다.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햇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아브라함과 한 동네에서 살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잖아요. 실제는 뭐 밥값 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당신의 아내 죽었으니까 그냥 밭 줄 테니까 장사하세요 그랬는데, 아이 그래도 밥값은 줘야지. 얼만데? 그러니까 400세겔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세겔 살아서 주고 샀어요. 이제 값을 주고 사야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죠. 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여기 암이라는 히브리어는 민족 지파 이제 열조 그런 여러 가지의 용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50장 5절 인용구로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것은 요셉이, 애굽 총리 요셉이 그 아버지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고하는 내용이에요. 맹세하여 우리 아버지가 라는 건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것을 맹세시켜서 부탁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요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그랬어요. 다시 온다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재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상징한 말인데, 아버지는 죽었지만 장사된 다음에 아들과 함께 다시 오는 거죠. 아버지는 육신은 장사됐지만 영은 요셉이 돌아올 때 함께 오는 거잖아요. 애굽에. 주의 성령은 육체로 예수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성령이 돼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애굽에 내려오는 것은 요셉이 장자권자죠. 역대상 5장에 보면 장자권을 잃은 사람은 르벤이었고, 아비의 침상에 오른 것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죠. 그것은 그가 뭐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자였지만 자기 아버지로 상징되는 엘리사의 아버지는 엘리야잖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바울이죠. 마가 요한의 아버지는 베드로예요. 이런 것처럼 자기 아버지 침상이라는 건 자기 아버지가 수고해서 일으켜놓은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반역이죠. 그러니까 장작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경고죠. 그게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장자권을 뺏길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애굽에 내려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시는 면이 있고, 그 영으로 재림을 하셔서 매 세대마다 종들을 보내서 천국 농사에 들어간 충만한 수를 채우시죠. 그 시대에 충만한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추수가 종결되어지고, 교회 추수가 종결될 때는 부활의 때이며 짐승의 때요.
또는 증인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바로 목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너무 복이지.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 마지막 나팔 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육체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러 인맞은 12지파의 전도로 얻은 우편 양들의 장막으로 재림을 완성하는 면이 있다. 이게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매 세대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천국 농사를 매 세대 하셔서 추수해 가시는데 마지막 추수의 때가 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 수가 차는 때가 마지막 때죠. 그런데 몇 명째가 그 수를 채우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늘 아버지만 아시는 수니까. 그래서 인맞은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는 그때는 오순절이 반복되는 때다 이 말이야. 다시 실현되는 때다. 그 오순절 때 불꽃 천사로 우리는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유업을 상속받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벨라의 옛 무덤은 우리의 어머니, 믿는 이들의 신약의 믿는 이들의 어머니는 사라지요. 신약의 육으로 믿는 이들의 어머니는 하갈이에요. 비유죠 이게. 사라가 먼저 장사되었으나 우리의 장지는 야곱이 세겜에게서 금 100크시타를 주고 사서 소유로 정했으나 훗날 아모리 족속이 무력으로 힘으로 점령을 해버렸다. 그동안에 야곱은 베델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유랑하게 만드셨죠. 아다 타작 마당 이런 데로 그냥 유랑하게 만들다 보니까 값주고 산 땅을 비워놔두고 하나님 행인과 나그네로 잡고 돌린 거예요. 뺑뺑이 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임자 없는 땅이 아니라 그게 값주고 야곱이 이미 야곱이 것으로 법적으로 확정해 놓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빈 땅을 가나안 7 귀신들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이 무단으로 점령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건 내가 법적으로 돈 주고 산 땅이야. 이 땅은 내 땅이야. 내가 받다 나라면서 고생하고 돌아와가지고 맨 먼저 산 땅이 이 땅인데 내 땅을 너희가 무단 점령하면 되냐? 그러고 야곱의 칼과 활로 싸워서 그 땅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7 귀신 붙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 유명한 목사님들 무단으로 지금 주님의 교회를 점령하고 있죠. 주님의 피로 이게 값주고 사신 법적으로는 주님의 땅이지 유명한 목사들이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 멋대로 점령해 놓고서는 안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과 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칼과 활로 덤비니까.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을 뒤따르는 흰옷 입은 백마를 탄 하늘 군대가 앞서 싸우시는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면서 싸워서 그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과 신부의 영적 전쟁에 동역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신부다 이거예요. 신부의 옷이나 하늘 군사의 옷은 같은 희고 고운 세마포잖아요. 옷이라는 건 늘 그 삶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무단 점령한 기독교계의 그 마귀의 사자들과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면서 싸우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동역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되찾아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모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지금 사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인생을 살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헛짓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뭐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건 표상이니까 가라지 무리를 대표하는 자들이 태극기 들고 난리 내죠. 다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뭐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 주옥선 권사라는 사람, 권사 목사가 그 짓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다 그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게 다 뭐냐? 가라지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가라지의 단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표를 앞에 나와서 그러고 다니는 거지. 뭐 그냥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 권사님들이라는 게 참 참 그 놈들 년들이지. 그게 뭐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쁘다고 할까 무서니까. 그게 다 가라지 무리를 대표하는 자들이, 그들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 진리의,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채워지는 올익은 곡식으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그들 속에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인 채 하는 거죠. 속으면 안 되죠. 그게 가라지들이지. 그들 따라서 태극기 흔들고 뭐 성조기 흔들고 이스라엘기까지 어제 보니까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기를 가지고 와서 흔드나 했더니 아이 그들도 믿는 사람이라는 걸 편애를 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야, 이는 그들이 하는 것은 다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 이후, 그런데 그들이 무단 점령해 있죠. 기독교계를 지금 좌지우지 하잖아요. 세상 교계 비진리에 대항하는 증인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상징이므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 교회에서 불러낸, 세상 교계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으니까 다 가라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곡식은 곡식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빈축종이라 아직은 불러내서 부지런히 생명의 양육을 해서 내용물을 채워줘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사명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목적은 이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상징이므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 교계에서 불러낸 이기는 자들을 양육하는 후사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런데 엊그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은 문화 10개를 10사람에게 각각 문화 한 문화씩 나눠줘 가지고 장사시키죠. 그것은 레아가 들어간 무덤을 사는 일인 것이고, 라헬이 들어간 무덤 털을 살려면 금달란트를 주고 사야 된다 이거야. 금달란트는 3사람한테만 줘.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한 사람은 낙오되고 2사람만 상을 받았어. 우리는 다
두 사람 중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